할렐루야.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불 건지시고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무장하고 준비하여 영적인 새 시대를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신년 축복 부흥성회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을까요?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일째 우리가 맞이했어요. 지난 신년 축복 부흥성회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예,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죠? 축복의 원리. 우리는 강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축복의 원리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자 이제 지난주와 오늘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신년 축복 부흥성회 때 들었던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지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축복의 원리 7가지 중에 4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4가지 뭐였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영화관이 어두운 이유, 본질을 붙잡아라, 힘들 때 아버지를 부르세요, 점점 커가는 교회. 이 4가지 제목 안에 4가지 축복의 원리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영화관이 어두운 이유, 영화에 몰두하고 집중하라.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때로는 어두운 일이 다가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두하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 기도, 말씀, 전도.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전도하는 그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집중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끈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끈이 되신 것을 믿고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만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점 아름답게 강성하게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난 4가지의 우리가 축복의 원리였고요. 오늘 이제 이어서 나머지 3가지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5번째 축복의 원리가 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홈런. 홈런이 바로 5번째 축복의 원리입니다. 홈, 영어죠. 홈이 뭡니까? 집입니다. 집. 홈, 집이에요. 그러면 어떤 집인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거하게 될 하늘의 집,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런이 뭡니까? 달리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 때로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어떤 기계 위에 올라가서 달리죠. 그 달리는 기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러닝머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달리답니다. 홈런,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홈, 천국, 달리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나의 인생이 정말 나의 삶의 모습이 천국을 달려가는 인생의 모습인가? 혹시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오기 전에, 수요일날 교회 오기 전에,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혹시라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 달려가는 삶의 모습, 그 모습으로 쭉 인생을 살아갔을 때 그 종착점이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나의 달려가는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대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열심히 사느냐, 나의 이 열심이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다 그 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형제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신이 농사를 지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양을 치면서 첫 번째 양의 새끼,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아니하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드렸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벨이 드렸던 더 나은 제사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양의 첫 새끼. 첫 새끼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 새끼, 첫 번째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냐? 가장 좋은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름 역시 가장 귀한 것에 속했던 게 바로 기름입니다. 즉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냥 평범하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바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양의 첫 새끼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의 첫 새끼가 되는 주일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는 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의 첫 새끼,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의 첫 새끼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1조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여 드리며 하나님 앞에 첫 새끼가 되는 11조의 예물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최고의 것을 삼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아십니까?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즉 에녹은 65세 이전에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6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65세의 아들 딱 낳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무드셀라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왜 65세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에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끝이 온다.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딱 낳고 나서 이름을 딱 짓고 났는데 뜻이 뭐예요? 야, 끝이 온다. 끝. 즉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끝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에녹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무드셀라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0년을 살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자세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0년을 더 사실지 50년을 더 사실지 누가 알겠냐 이거예요. 장담하실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장담하는데 앞으로 60년은 더 삽니다. 누가 장담하겠냐 이거예요. 누가 장담하겠냐. 어느 순간 어떠한 사고로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무드셀라 아들을 낳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드는, 야,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살면 안 되는구나. 내일이 마지막이 될지 모레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 그 인생이 바로 에녹의 인생이고, 그와 같은 삶이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은 가고 싶은데, 천국은 소망하는데 달려가는 나의 인생을 보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적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내일 당장 오늘 저녁에 끝이 온다면 어찌 그 인생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겁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그 이름대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향해 홈런 달려가는 인생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홈런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또 뭐냐? 노아의 방주.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가 뭐예요? 배죠. 배. 먹는 배 말고 타는 배죠. 노아가 만든 그 배랑, 그리고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 바구니를 만들었잖아요. 그 바구니를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이 바구니, 노아의 방주에서 이 방주와 모세의 바구니, 이 두 단어가요 성경 원문을 보면 똑같이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테바라는 성경 원문을 하나는 방주로 해석을 했고 하나는 바구니로 해석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주와 이 바구니에 공통점과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뭐예요? 공통점이, 특징.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운전대가 없다는 거예요. 운전대. 여러분, 보통 배를 만들면 그 배가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 키라는 것을 만들죠. 그리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키를 딱 하고 조정해가지고 배를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에는 조정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조정하는 게. 그리고 모세의 바구니, 모세를 실었던 그 바구니 역시 조정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요베겟의 노래라는 걸 아시나요? 아마 우리 학생 청년들은 알 텐데, 저도 그 요베겟의 노래라는 그게 모세의 이야기를 담은 찬양인데,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영상을 보면은 그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바구니에 실어가지고 나일강에 딱 떠내려 보내는데, 그 바구니 얼마나 하찮은 바구니예요. 뒤집히기도 쉽고 얼마나 하찮은 바구니입니까? 근데 그 바구니가 그 나일강을 따라가는데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고기를 잡고 막 배가 지나가고 하는데, 그 바구니가 요리피하고 조리피하며 다 안전하게 가는 거,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는데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 노아의 방주, 그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했던 그 방주와 모세를 구원했던 그 바구니에 조정대가 없다는 것, 운전대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즉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때 내 인생에 조정대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조정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홈런,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그와 같은 사람이 홈런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런,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집, 친척과 친구들이 살고 있는 땅을 떠나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 홈런, 달려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보러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에서 한평생 살아갈 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익숙한 삶의 현장.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냐? 그것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조각해서 파는 사람이었잖아요. 즉 아버지의 집, 그 본토 친척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홈런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홈런, 바로 천국을 향해 떠나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삶,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향해 소망하며 홈런하는 인생이에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축복의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경이 되어주는 인생.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리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증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안증뱅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 기도를 딱 해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랍게도 그 안증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맨날 저기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일어났지?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난 것도 신기하지만 지금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향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향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뭔데, 어떤 사람들인데 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놀라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내 권능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쓰임받았을 뿐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배경이 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그저 배경이 되는 것이고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열심을 했어도 그 모든 일들의 영광은 누가 받아주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사람들의 배경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고 나를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사람들의 모습이 딱 보이잖아요. 코딱지만한 일을 해놓고도 내가 했다고 나 좀 알아달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엄청나게 커다란 일을 해놓고도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그냥 조용히 잠잠히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경이 되어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경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내가 배경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4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아멘. 그를 높이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배경이 되어지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될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6번째 축복의 원리예요. 마지막 7번째 축복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절병거만 갖고는 안 된다. 절병거만 갖고는 안 된다. 사사기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야빈 왕은 절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배경과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셨고 요단강을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기름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니까 자꾸만 딴짓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토착신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섬기며 그와 같은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회초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초리라는 것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아주 인격적인 맴매예요. 맴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부모님에게 되게 비인격적으로 맞아 보셨나요? 예를 들면 갑자기 그냥 손이 얼굴로 훅 날라와가지고 뺨을 빡 맞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허리띠를 쫙 불러 허리띠로 짐승 때리듯이 때린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감정에 휩싸여서 함부로 막 때릴 때가 있는데 회초리는 언제 듭니까? 일로 와. 앉아. 너 뭐 잘못했는지 알겠어? 다 이야기해. 자, 종아리 걷어. 회초리 맞자. 회초리는요 딱 정확하게 불러다가 이야기하고 그러고 혼낼 때 쓰는 게 회초리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인격적으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키는지 몰라요. 이 혼내키는 것은요 그냥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하나님이 저주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맴매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20년 동안이나 야빙 왕의 그 철병거 900대로 말미암아 20년 동안이나 학대를 받았어요. 심히 학대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있어요. 20년이 되어서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20년 동안 그 고생할 거 다 고생하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회초리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혼내고 계시다면 여러분 2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방황하지 마세요. 하루 속히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이나 그 괴로움을 당하고 당하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그 회개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그 상황을 보면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의 야빈 왕은 뭐가 있어요? 철병거 900대가 있는 거예요. 철병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 당시에 무기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러니 20년 동안 그렇게 학대를 당하면서 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0년 동안 그 철병거 900대에 눌려 살았는데 지금 당장 그래 나가자, 싸우자, 뭐 포크라도 들고 나가서 싸우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병거 900대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싸워도 당연히 철병거 900대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99%는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합니다. 승리하는 것. 그 과정을 보기로 원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제 기손 강가에 철병거 900대를 쫙 포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불어? 덤비네? 니네 한번 당해봐.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를 기손 강가에 쫙 포진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느 때냐면은 이스라엘에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비가 내리는 데가 있고 안 내리는 데가 있는데 그때는 건기였습니다. 건기였기 때문에 비가 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손 강가에 그 철병거 900대를 쫙 포진해 놓는 거죠. 저도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갔을 때 그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지순례를 건기에 갔다 온 사람이랑 우기에 갔다 온 사람이 항상 싸운대요. 건기에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은 이스라엘이 어떤 땅으로 보이냐? 완전히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기 때문에 야, 역시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기에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되게 푸릇푸릇하고 나무도 자라고 되게 신선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뭐야, 성경에는 막 광야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네? 이스라엘이 굉장히 푸르고 좋네? 이게 우기와 건기의 엄청난 차이예요. 건기에는요, 말 그대로 진짜 완전히 사막처럼 황량하게 변해버리고 맙니다. 지금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를 딱 설치했을 때가 바로 그 건기예요. 도저히 하늘에서 비가 내릴 수 없는 그 건기에 딱 됐다는 겁니다. 혹시 만에 하나 비가 온다 한들 그냥 땅이 촉촉해질까 말까 한 정도로 비가 오면 모를까 더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이 지극히 당연한 건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5장 21절 말씀,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손강의 급류가 그들을 쓸어버렸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건기에 비가 올 확률이 거의 없는 그때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폭우. 그래서 그 기손강에 뭐가 생겼어요? 급류가 생긴 겁니다. 그 급류가 그 철병거 900대를 싹 다 쓸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아직도 고백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누가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철병거 900대, 1000대, 10,000대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철병거는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고 의지하는 철병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스펙을 쌓는 것이 아마 철병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좋은 스펙을 쌓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겠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겠지.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우리 젊은이들이 믿고 있는 스펙, 철병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이 일생평 동안 쌓아오면 그 노하우, 기술, 재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철병거가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내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겠지. 어려움 당하지 않겠지. 승리하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러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스펙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철병거와 같은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 줄 것 같은 철병거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철병거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철병거도 쓸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철병거를 내가 보유하고 있어도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순간 쓸어버리고 나면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 에바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에바다. 여러분, 에바다가 무슨 뜻이에요? 열려라.
근데 우리가 그냥 야 에바다 내 인생아 에바다 열려라 내 자식들아 에바다 열려라 잘 되라 그러면 여러분 열리고 잘 됩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에바다는 수동태라는 거예요. 내가 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에바다 열려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6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합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7번째 축복의 원리가 바로 철병거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주에 걸쳐 2주 동안 2020년 신년 축복 봉성회 때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 주신 7가지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7번의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열정과 뜨거움을 어찌 제가 2주에 걸쳐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은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마음에 담아 2020년도를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랬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소망 하나를 붙잡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민수기 23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축복의 원리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담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사실은 이거를 이 7가지 축복의 원리를 제가 싹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냉장고에 붙이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고 못했어요.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축복의 원리를 다음 주에 나눠드릴 테니까 꼭 냉장고나 어디 잘 붙여놓으시고 꼭 보시면서 그래 내가 2020년 이 축복의 원리대로 살아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